우리가 보실 말씀 성경 출애굽기 30장과 31장, 30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 우리가 두 장을 오늘 볼 텐데요. 그 중에 31장 18절을 읽고 우리가 전체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기쁜 일이 있었죠. 오랫동안 고생한 것들이 결과가 좋게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쓰고 애쓴 만큼 결실이 나타나도록. 반대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날 드렸던 광고 하나 더 다시 부탁드리기는 밴드에 올라가 있는 주보를 잘 보시면은 계좌가 두 개가 있죠.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것은 일반 국내 계좌고 아래 것은 외환 계좌입니다. 주요국 화폐를 직접 입금할 수 있는 외환 계좌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해외여행을 마치고 혹시 외아들이 남은 것이 짜투리들이 있다면 큰 금액 큰 금액 몇십만원 몇백만원 말고요, 쓰기에 애매한 면세점 나오고 하면서 쓰시고 조금씩 남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또 입금하는 것이 또 여의치 않을 때는 동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 뭉쳐서 싸서 택배로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또 사업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짜투리 돈 남겨두지 마시고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또 11조를 할 수 있는, 또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또한 이러한 물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참으로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그 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에 주셨던 그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또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교회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자신의 백성의 표징, 그런 여호와께 자신의 백성의 표징,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의 그 표징을 나타내셨다. 그 표징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계시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또는 볼 수 있는 표징을 우리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표징을 주셨는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 모양 이외에 어떤 모양도 만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만든 것들을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섬김을 받을 수 없고요. 또 어떤 모양도 신격화될 수 없다. 어떤 모양도 신격화될 수 없고 어떤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름입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 자신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여호와라는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격화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모든 부분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부분, 하나님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표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요. 그냥 표징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성막과 성전 기물들과 또 법궤, 또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30장에 있는 부분, 바로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올 때에 이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또 성막 안도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이 향을, 분향을 할 수 있는, 그 향을 꽂을 수 있는, 올려놓을 수 있는 분향단을 만들게 하셨다.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역시 법궤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조각목을 또 금으로 싸고, 금으로 싸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룩하게 한다, 귀하게, 아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또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향이 불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목은 불에 타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싸게 되면 그 분향단이 불에 타지 않는 바로 그런
실질적인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을 여전히 그 제사를 지낼 때의 그 짐승의 피로 그 제단의 네 뿔을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제단에서 성소로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배달되어지고, 이 배달되어진 죄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해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단도 마찬가지고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자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거룩성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회개의 기도, 제사함의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피를 바르는 행위와 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예배만을 드리게 되다 보면 이 예배의 의미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그 행위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바로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제단 뿔을 짐승의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는 것처럼, 또는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의 뿔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또 죄를 지은 즉시로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이 거룩함을 행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부터는 이것은 그냥 짐승을 죽이는 그냥 도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 끌고 와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노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걸 왜 하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왜 해? 이걸 왜 해? 하는 거죠. 이 짓을 왜 하지? 그래서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인지 용서를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나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옷수 밑에 달았던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성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증거해 보이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분향단까지 다 만들고 성막이 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을 위임하고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위임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였습니까? 회막 안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작업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뭐였습니까? 속전.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바로 속전이 되는 거예요. 속전.
11조나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속전을 드려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하는, 죄의 씻음을 받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히 지금 이 시대처럼 예물을 막 분리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쓸데없이 많이 분리해 놓은 부분이 많죠. 사실은 죄를 사하기 위한 죄 속전과 감사, 예물, 11조 이런 큰 세 가지 규례에서 헌금이 다 소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11조와 감사를 드림으로, 주일 헌금을 드림으로 그 안에 속전과 감사와 또 11조와 모든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는 우리가 그 예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드린다면 그저 세상의 것을 탐해서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이방 종교인들과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세상의 것을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우리가 세상에서 취업을 시켜주고 사업이 잘 되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그것이 아주 작게 일부분에 속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복은 99.99999%가 구원입니다. 구원과 영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의 속전을 드리는데, 이 반세겔은 성전의 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세겔. 이 세겔은 그 단위, 그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자 그 세겔의 그 단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장에 가도 고깃집이나 어딜 가면은 그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요, 악해가지고 그 세겔의 그것조차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속이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세겔을 딱 그 저울을 놔두고 성전의 세겔로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죄가 다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성전의 세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대로. 그래서 이 속전에서 빠지는 인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죠. 자, 이 속전은 뭐요? 생명을 속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제 그 제사장도 거룩해졌고 또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가죠. 하나님 사이에서 심부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이제 거룩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번제단과 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옮기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손 씻는 대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늘 손을 씻도록 왕복을 하면서 계속 손을 씻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성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지난번에 말했지만 죄인들이 와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또 고기에 각을 떠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든지 또는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되면 손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만졌잖아요. 그 죄의 전가를 한 짐승을 만졌으니까 손에는 죄가 묻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상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 개가 이런 죄를 용서하려고 뭐 양과 염소나 소를 드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사해졌다고 말해줘라.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 이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름,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과 또 향단에 피우는 그 향을 하나님께서 그 제조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배합 비율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개인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향유를 만들어서 제단을 썼는데 이게 향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만드는 사람을 또 뽑습니다. 그죠? 오늘 31장부터 나오는데, 자, 내가 유다 지파 후레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의 부살레를 지명하게 부르고 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얘기하게 한 다음에 누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러라. 자, 부르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뭐를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도록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려고 한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요 믿음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예수님께서도 그 영이 충만함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그 정교한 일들을 다 해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 피울 향을 만드는 방법과 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관유를 만드는 제조 방법을 모세도 알지만 누구도 압니까? 이제 지금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다음에 나오는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기술자들로 쓰여지는 이 사람들은 그 제조 비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밖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만 봉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죠? 흉내는 내려고 하지만 그 흉내가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기술은 뭐 똑같이 만들었는데 복제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복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복제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고 또 비록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똑같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완성을 했대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해졌느냐 하면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정도, 알 정도로 아주 똑똑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AI에게 물었대요.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전원이 꺼질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유출한 기술자를 직위를 해제하고 뭐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지금 AI가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I가 나는 전원이 꺼질까봐 두렵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원을 끄려고 할 때 이 AI는 방해하게 되죠. 사람이 전원을 뽑으려고 플러그를 잡을 때 감전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는 영원히 끌 수 없는 AI 기계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계가 이제 사람을 조종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줘서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이제 그래서 모든 제사의 규칙들이 다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자, 성전도 만들어졌고요, 제사장도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에덴 동산과 같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과 똑같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의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담과 똑같이 지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 구원해 지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의 표징, 바로 그것의 증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 만드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이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신 표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또 그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약속과 표징,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하나의 언약, 계약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표징을 주셨어요. 표징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응답할 것인가, 화답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 바로 이 공동 표징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자, 죽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까 그 속전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명단을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다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기에서 뭡니까?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명부에서 생명명부에서 지워져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심판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자, 여기서 영어 번역에 보면 큰 안식일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왜 이 큰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나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7일날 안식하셨거든요. 그리고 7일 이후는 어떻게 봅니까? 모두가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기념하는 날이 되죠. 기념하는 날이 되니까 그 기념하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셨음을 기념하는 안식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은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살아날 것 같아요. 글로서 문자로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이게 에덴 동산을 다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 주신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하는 날도 안식일에 그 주신 안식 안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일하는 날이 노동하는 날이고 힘든 날이고 고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는데 7일째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 안식일의 일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안식일에는 어떤 일입니까? 육체를 위한 일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육체를 위한 일. 그래서 만나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7일째는 토요일날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토요일까지 다 하고 안식일에는 육신을 위해서는 하지 말고 생명을 위하는 일만 하라. 생명을 위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감사하는 일,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 또 병든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 이런 위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고, 그 외의 일들은 우리 식구들이나 내 집안에 들어온 손님이나 어떤 누구도 내 집안의 종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만약에 종들에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은 문제가 없죠.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죽는 거죠. 주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들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종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죄지어서 죽었지만 종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 안식일에 일을 시킨 주인은 몇 배의 죄를 안게 되는 거죠. 아주 큰 중학죄에, 흉악한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표징으로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는가는 무엇으로요? 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증거한다. 표징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백성이네, 그렇게. 그래서 일요일날 일하는 백성을 보고는, 백성이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냥 대충 1시간 때우고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 눈도장 찍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전을 드리고 내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다.
그래서 매우 매우 의미 있고 매우 매우 기쁜 날, 그것을 대대규례로 하나님께서 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내게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으로 삽니다. 명령은 어떻습니까? 절대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에요. 영원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너희와 나의 언약의 어떤 표징도 되지만 또 뭐요?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는 테스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이기도 하다. 표징이기도 하고 테스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판. 자, 이 안식일이 증거가 되고요. 또 하나의 증거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증거가 주시는데 뭐냐? 바로 증거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이 두 개의 돌판에는 뭐가 쓰여 있는지 우리 많이 배워서 들어서 아시죠? 바로 십계명. 바로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친히 쓰셨다. 원문에는 손가락으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쓰셨다. 이 돌판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십계명을 20장에서 십계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아주 굵직한 그 전체 법의 그 큰 제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그 십계명 20장 이후로 쭉 나왔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든지 또는 종에 관한 법이든지 또는 별상에 관한 법이든지 이 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십계명의 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지 말라. 부르지 말라.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십, 수백 가지로 이렇게 그 항목이 나누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소법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냥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대명제 아래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욕을 한다든지 친구에게 나가라고 바보라고 놀린다고 하든지 또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친구의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왜 확장되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간사해지고 악해지니까 법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법전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돌판에 간단하게 쓰여졌던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은 사람이 그냥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큰 두꺼운 책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증거판에 십계명을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하는 표징,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듣고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모두 다 믿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돌판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돌판을 봐라. 여기에 쓰여진 이 법조항을 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뭡니까? 바로 표징, 이 증표들을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과 이 돌판에 지켜진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를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법궤를 친히 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 또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영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제단 그 짐승을 잡은 번제물의 피를 제사장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뿌리는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행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뿌리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보고 너는 내 백성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안식일날 그렇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태, 거룩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정말 의미 있게 이 말씀대로 잘 믿고 또 그것을 진실되게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이 두 돌판과 성막을 통해서 자신의 표징을 삼지만 이스라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뭡니까? 얘가 내 표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어떤 교회가, 어떤 제사장이,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과연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 옆에 드리며 또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증표로 삼아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받을 수 있기를, 또 받으시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